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수요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정은아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전에 불러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쉬지 않고 저희들의 부족함을 끌어안으시고 힘든 시간마다 함께 견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매일 죄를 짓고도 그 죄를 깨닫지 못하고 다시 어리석은 말과 행동을 반복하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수요 예배를 통해 저희들이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2025년 1월이 벌써 절반이 지났습니다. 새해를 맞아 작정했던 저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성경 말씀 따라 살겠다는 다짐이 작은 유혹에도 흔들리는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정직하게 살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며 주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부서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동부와 청소년부에 더 많은 아이들이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장하는 가운데 갈 곳을 잃어 방황하고 있는 아이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부디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청년부 아이들이 사회에서 학습과 경쟁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두 다리를 붙잡아 주시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단장한 남성교회와 여전도회에서 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에 서로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올해 우리 교회 9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90주년 행사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힘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아픔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어 교회와 가정과 사회에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 변화되는 역사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예배가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8장 16절부터 31절입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갔을 때 바울은 그를 지키는 병사 한 사람과 함께 따로 지내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다. 로마 사람은 나를 신문하여 보았으나 사형에 처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나를 놓아주려고 하였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나는 여러분을 뵙고 말씀드리려고 여러분을 오시라고 청한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쇠사슬에 매여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입니다. 우리는 당신에게서 당신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 종파에 대하여 우리가 아는 것은 어디서나 이 종파를 반대하는 소리가 높다는 것입니다.
더러는 그의 말을 받아들였으나 더러는 믿지 않았다. 곧 이런 말씀입니다.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여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소식이 이방 사람에게 전파되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야말로 그것을 듣고 받아들일 것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쳤다. 아멘. 이제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은 로마에서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땅 끝까지 선교하는 것이 그의 소망이었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고 바울은 그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알았습니다. 이 당시의 땅 끝이란 지금의 스페인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마음에 작정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로마가 어떤 베이스 캠프 같은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로마에 머물면서 스페인도 가고 또 로마에서 지원을 받아서 선교 활동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차피 바울은 로마에 오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땅끝이라고 하는 게 지리적인 의미 말고도 이방인에게 선교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다, 예수의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세상 모든 사람에게 선교한다, 세상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삼고 생명을 다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했고, 그 단계, 아주 중요한 단계로 로마에 온 것입니다. 비록 죄수 신분이기는 했지만 계획의 한 단계를 진행을 한 것입니다. 로마가 여러 가지 의미에서 중요한데요. 어떤 의미에서는 로마야말로 땅끝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당시 로마는 세계의 수도였기 때문에 로마에 가면 모든 사람을 만날 수가 있어요. 로마 원주민들만이 아니고 전 세계 각 곳에서, 그러니까 당시 로마 제국이 통치하던 세계 모든 곳에서 사람들이 로마로 모여들었고, 그래서 로마에 가면 모든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고, 로마에 가면 땅끝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로마로 가는 게 결코 쉽거나 간단한 일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로마로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궁리했겠죠, 그동안에도. 근데 지금 이제 로마까지 오게 되는 것은 결국 죄수의 신분으로 군대의 호송을 받아서 비용 들이지 않고 온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로 갈 수 있는 방법들 가운데 가장 좋은 방법으로 온 거예요. 더구나 폭풍 속에서 혹은 뱀에게서 구원을 받음으로 바울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것을 바울과 함께 로마까지 온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 로마에서 이루어진 일 역시 보면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6절에 바울의 수감 생활이 소개되는데요. 그를 지키는 병사 한 사람과 함께 따로 지내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새 집을 하나 얻어서 거기서 바울을 지키는 병사 한 사람과 같이 지내면서, 물론 바울은 밖으로 나갈 수는 없어요. 감옥이니까 밖으로 나갈 수는 없는데 외부에서 찾아오는 건 자유롭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이런 건 아니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도 지하 감방에서 햇빛도 보지 못하고 면회조차 되지 않는 죄수들도 있었을 것인데,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었고 황제에게 상소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대우를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당시에 이제 황제에게 상소한 죄수를 감시하는 군인은 황실 근위대 소속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뭐 대통령 경호실 뭐 이런 셈인데, 그 당시에 이제 황실 근위대라고 하면 왕족이나 귀족 출신의 엘리트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조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황실 근위대에 속한 사람들은 장래가 촉망되는 그 로마 사회에서 최고의 유망주들, 엘리트들,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이 바울과 함께 지냈다고 하지만 이 사람이 계속 바울과 1년 365일 같이 사는 건 아니고 교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하루든 뭐 며칠이든 날짜는 나오지 않았지만 교대를 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바울과 계속 같이 지내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사회의 최고 엘리트들이 바울과 함께 지내면서 뭘 했겠어요? 바울의 전도를 받았고 이 사람들 중 여럿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 군부 독재 시절에 연세대학교에서 교수를 하시던 분이 그 당시에 뭐 교수들 혹은 뭐 목사님들 중에서 민주화 운동하다가 감옥에 가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 감옥에 가신 분이 있었는데 감옥의 간수가 이분한테 감동을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런 얘기들이 전해져 오는 게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울과 함께 지내면서 바울을 감시하던 황실 근위대 사람들 중에 여러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 사람들 때문에 로마 황실과 귀족 사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급속도로 늘어났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쿠오바디스라는 영화 아니면 뭐 소설 같은 거 보신 기억이 있으시면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로마 황실에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로가 그걸 굉장히 두려워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전혀 의도하지 않았지만 바울이 로마에서 로마 사회 최상층 엘리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고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는데도 큰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로마에 온 지 사흘 후에 바울은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 지도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갈 수가 없으니까 자기한테 와달라고 요청을 했겠죠. 바울은 그들에게 자신의 입장을 변론합니다. 그들이 오해를 하고 있다면 오해를 풀고 그들에게 협조를 구해야 되는 입장이니까요. 로마에서도 바울은 유대인들을 먼저 만나요. 유대의 지도자들을 먼저 만납니다. 로마서에서도 볼 수 있지만 유대인들이 구원받기 원하는 바울의 마음은 변함이 없었어요.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해서 이방인에게 가기는 하지만 바울의 마음은 언제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택하신 사도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의 마음은 언제나 유대인이 먼저였다. 그러면 이게 뭔가 잘못된 것 아닐까요? 바울이 자기의 사명을 소홀히 하는 것 아닐까요? 유대인들을 먼저 전도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이면 이게 순서가 바뀐 것 아닐까요? 만약에 상황이 달라서 유대인들이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고 우리도 예수 믿겠다 하고 했으면 바울은 이방인들을 포기하고 유대인들에게만 전도했을까요? 바울은 유대인들이 오해했던 것과는 달리 유대인에 대한 사랑과 애착이 강했습니다. 스스로 유대인이라는 자부심도 컸고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떠나 구원받지 못하게 된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느 누구보다 이방인 전도에 적합한 능력과 조건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방인에게 보내신 거지요. 실제로 바울은 이방인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방인처럼 생각하고 이방인처럼 행동했어요. 그래서 할례받는 일에 대해서도 이방인의 입장에서 결단하고 이방인들을 위해서 앞장서서 반대를 했던 거예요. 그렇다고 바울이 유대인이 할례받는 것을 반대한 적도 없고 오히려
유대인은 율법이나 유대인의 전통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방인의 사도이기는 했지만, 그래서 무엇보다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혼신을 다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마음에 유대인을 지워버린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는 전도를 아주 흔쾌하게 받아들여서 유대인 전도가 잘 됐다고 하더라도 바울은 결국은 유대인들보다 이방인에게로 갔을 거예요. 이건 가정법이긴 하지만 틀림없이 그랬을 테니까요. 이방인으로 갔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을 떠나거나 버린 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이 로마의 유대 지도자들은 바울에 대해서 편지를 받거나 나쁜 소문을 들은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있기는 했던 것 같아요. 로마에도 기독교인들이 이미 있었으니까 바울에 대해서는 그다지 부정적인 평가를 들은 일은 없는데, 그러나 기독교에 대해서는, 교회에 대해서는 반대 여론이 높았다고 해요. 이미 로마에도 교회가 있었다는 얘기인데 그 교회에 대해서 반대 여론이 높다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교회를 반대한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교회를 반대한다.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뭐길래 우리 유대교하고 다른 얘기를 하는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겠죠. 이들은 바울과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 더 대화하고 싶어 했고, 그래서 날짜를 정해서 정기적으로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바울은 하루 종일 바울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를 가지고 예수님에 관해서 설명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느닷없이 갑자기 튀어나오신 분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던 분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그리고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 구약에서 예언한 그리스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고 작정해서 진행하신 일이다 라고 설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의 말씀을 철저하게 믿었잖아요. 그래서 구약에서 근거를 제시해서 이 앞뒤가 맞으면 유대인으로서는 받아들이는 게 당연한 일이었어요. 근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은 유대인들은 더러는 바울의 말을 받아들였지만 더러는 믿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그동안 선교 여행을 했던 다른 도시들과 마찬가지의 반응이었어요. 복음을 듣는다고 다 믿게 되는 건 아닙니다. 바울이 전도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끝까지 믿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고서 바울은 이사야의 말을 인용해서 그래서 자기가 이방인들에게로 가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데, 바울이 인용한 이사야의 말은 이사야서 6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너희가 듣기는 늘 들어라. 그러나 깨닫지는 못한다. 너희가 보기는 늘 보아라. 그러나 알지는 못한다 하고 일러라. 너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라. 그 귀가 막히고 그 눈이 감기게 하여라. 그리하여 그들이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또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게 하여라. 그들이 보고 듣고 깨달았다가는 내게로 돌이켜서 고침을 받게 될까 걱정이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일부러 사람들이 믿지 못하게 막으셨다라는 것처럼 들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게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렇게 들려요. 근데 바울은 이걸 이렇게 설명합니다. 28장 26절부터 보면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여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지고 귀가 먹고 눈이 감기어 있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귀로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고 돌아서지 못하게 하여 내가 그들을 고쳐주지 않으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의 설명은 하나님이 그들이 도무지 믿지 않게 딱 막아버리셨다는 게 아니고 이미 마음이 굳어져서 완악해져서 아무리 얘기해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 그런 사람들을 억지로 끌고 올 필요 없다. 그대로 망하게 두어라. 이런 말씀이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 때 이집트의 파라오가 바울의 경고를 듣고 재앙을 그렇게 받고서도 마음이 완악해서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하고 아무리 사실인 것을 증명을 해도 한번 자기가 아니라고 생각한 거 절대로 생각을 바꾸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도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사람들은 듣고 받아들여요. 예수를 믿게 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아무리 전도해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우리 책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책임져야 될 일이고 그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게 하신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가 얻은 셋집, 감옥이죠. 감옥에서 2해를 지내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쳤습니다. 안전하게 군인이 지키는 가운데, 그러니까 누가 와서 테러도 하지 못하고 누가 해치지 못하게 군인이 지키는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또 자기를 지키는 로마 군인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게 모두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특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가장 좋지 않아 보이는 방법으로 가장 선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죄수의 신분으로 감옥에 갇혀서 로마에 있다. 가장 좋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런 가장 좋지 않아 보이는 방법으로 가장 선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일들이 결코 쉽지 않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건 모두 힘들고 어려운 상황뿐이라고 해도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상식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다 하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홍수도 일어나서 수십 명 몰살당하게 하시고 지금 LA에서 산불이 크게 났다고 하는데 그 불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게 하시고 얼마 전에 비행기 떨어져서 죽게 하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일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해결하신다. 하나님께서 그 악하고 나쁜 일들을 선하게 해결하신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좋지 않은 일이 있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기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뜻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시는지를 믿음으로 지켜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헌신으로 역사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보이지요. 물론 그 중요한 일이에요. 사람이 헌신하지 않으면 그 일들이 이루어질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일들 역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택하시고 사람들에게 사명을 주셔서 그 일들을 이루어지게 하신 것이란 말이죠. 때로는 피하게 하시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해도 지켜주시고 때로는 모든 상황 속에서 이기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진행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지 않은 일, 피하고 싶은 일,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험한 일이 생기게 하신 건 아니라고 해도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방비 상태로 당하도록 하나님이 구경만 하시지 않습니다. 사도들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도 지키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